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옆 사람하고 뭐하고 인사하냐면 샬롬 하세요. 샬롬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샬롬 샬롬 하고 인사하십시오. 앞에 뒤에 자, 평강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런 뜻인데,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하고 인사해요. 그냥 대면대면한 사람은 샬롬 하고요. 조금 반가운 사람은 샬롬 샬롬 하고요. 정말 반가운 사람은요, 손 붙잡고 뻘쩍뻘쩍 뛰면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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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답니다. 앞으로는 좀 샬롬 샬롬 이렇게 풍성한 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맞아서 예배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랬고요.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어렵게가 아니라 친밀하게 예배하자. 아버님 아니고 뭐예요? 아버지. 아빠는 안 돼도 아버지는 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랬고요. 중심이죠. 마음과 영혼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자 그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법, 그죠? 사랑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예배를 드리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삶으로 예배를 드려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 삶이 예배가 된다, 참 대단히 멋진 일이죠,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보다 멋진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대단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기도 하지요. 주일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갈수록 태산이구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와 깨달음, 결단과 고백을 삶에서 녹여내고, 그리고 또다시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삶에서 녹여내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성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 이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근데 예배는 드리는데 삶으로 녹여내는 것이 되지 않으면 맨날 뭐예요? 그 자리예요. 말짱 뭐예요?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맨날 그 타령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예배는 삶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도와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나름대로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있지요, 그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부담이 있죠. 그리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으시죠. 그렇다면 나름대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나 스스로라도 만족할 정도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많네 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참 잘했다 칭찬받을 정도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머물 게 아니라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신앙생활의 꽃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꽃 자체로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처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향기롭습니다. 하지만 꽃이 꽃으로 머물지 않고 좋은 열매를 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예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잘 자라고 잘 익은 열매가 되는 과정, 즉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왜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기 너희 몸을 드리라고 했는데 몸은 뭡니까 여러분?
몸은 생명이고 삶인 것입니다. 몸으로 살고 몸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뭘로 살아요? 몸으로 살아요. 그죠? 다 몸으로 살고 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몸을 위해서 삽니다. 몸이 없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돈을 잃으면 작은 것, 명예를 잃으면 큰 것, 건강을 잃으면 뭐예요? 전부를 잃는 거다 그랬어요. 몸이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늙고 병들어 죽을 몸이지만 세상에 내 몸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연세 많으신 어른들 늙었는데 병들었는데 왜 그렇게 살라고 발버둥 치냐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이면은요, 늙어도 병들어도 뭐예요? 살고 싶은 게 그게 사람의 욕망인 거예요. 이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을 인생 또는 삶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몸을 드리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몸을 드리라는 말은 너를 드려라. 너의 가장 귀한 생명, 너의 가장 귀한 인생, 삶을 드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우리가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삶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을 또 한번 해봐요. 왜 내 몸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내 몸까지, 내 인생까지 요구할 권리가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그럴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요, 두말할 것 없이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유를 찾자면 1000가지, 10,000가지라도 찾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근본적인 이유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지었다고요? 이 몸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랬어요. 자,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깨닫지 못했는데요. 결혼하고 애 낳아서 키워보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부부는 사랑을 나누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나왔어요.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까? 만들었습니까? 아이를 만드셨습니까? 낳았습니까? 낳았습니다. 만든 것은 어머니가 아니에요. 만든 것은 그 뱃속에서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몸을 뭐예요?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몸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이 되었는데 살리셨다는 거예요.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어떻게 살리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뭐예요? 살리셨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살리셨어요. 세 번째 이유는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다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어떤 심판이 있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누가 심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리고 심판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그 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불못에, 불 끓는 연못에 뭐예요?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정도면 이 3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 드려야 될 이유가 충분해요, 안 해요? 충분하지요, 그죠?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나님이 살리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천국에 보낼지 지옥에 보낼지 심판하시죠? 그러면 이 몸을, 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기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정결한 짐승이어야 돼요. 어떤 짐승이요? 정결한 짐승이어야 돼요. 성경에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다고 해요. 레위기 1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제물로 드려질 수 없고 먹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소는 되고 낙타는 안 됩니다. 양과 염소는 되고 돼지는 안 됩니다. 비둘기는 되고 까마귀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구분하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결한 짐승만 먹을 수 있고 정결한 짐승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결할까요? 부정할까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결할까요? 부정할까요? 저는 정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결해요. 더럽고 안 더럽고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예요. 정결한 짐승도 더러울 수 있어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소도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그죠? 그러나 소는 뭐예요? 정결한 짐승인 거예요. 사람이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서 더러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정결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과 신비를 담고 있으니 기본적으로 정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살고 있으니 부정함이 묻어 있어요. 더러움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거쳐야 돼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물로 씻는 거예요. 물로 씻어서 부정함을 씻어내는 거, 없애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를 바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나 또는 성물에 피를 발라서 구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지은 죄를 다 어떻게 해요? 용서받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있어요. 물로 몸을 씻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혼을 씻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은 회개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셈입니다. 그 셈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정결한 제물이다. 그런데 조금 뭐가 묻으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절차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흠이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흠이 없어야 돼요.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은 주로 소,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였어요. 형편에 따라서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의 새끼를 드릴 수도 있어요. 다만 뭐가 없어야 되냐면 흠이 없어야 돼요. 흠 있는 소보다 흠 없는 비둘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세요.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흠이 없기를 원하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요, 우리의 흠을 없애기 위해서 누구를 바쳤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흠을 없게 하기 위해, 없애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뭐가 없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흠이 없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몸에나 또는 마음에나 우리 영혼에나 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흠이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술을 했어요. 배에 수술 자국이 있어요. 이건 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성질난다고 배를 푹 찔렀어. 그래가지고 자국이 남았어. 이건 뭐예요? 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안 받아요? 그죠? 나는 옛날에는 어릴 때는 마음의 상처가 있는 줄도 몰랐어.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맨날 상처받았대. 그래서 상처가 이 마음에도 있는 거구나 목회하면서 알았어요. 어릴 때는 부모에게, 학교 가니 친구에게, 회사 가니 동료에게, 결혼하니 남편 또는 아내에게, 교회 오니 또 뭐예요? 목사님 또는 뭐예요? 장로님 또는 뭐예요? 권사님,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이런 상처들은요, 흠이라기보다는 그냥 삶이에요. 이건 삶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니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살다 보니 그죠? 믿었던 남편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목사님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근데 이건 흠이 아니라 뭐라고요? 삶인 거예요. 근데요, 이것이 미움이 되고 증오가 되고 한이 되고 쓴뿌리가 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흠이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흠으로 남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상처는 받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흠으로 남게 하지는 않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는 치유하고 가는 것이지 끌어안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무튼 몸이든 마음이든 흠이 많으면 사람도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딸이 사위 될 사람이라고 데리고 왔어. 근데 얼굴을 보니까 이래.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예? 근데 또 우리 아들이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데려왔어. 근데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자살을 했대. 엄마는 도망갔대.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 며느리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얘가 너무 자극적인가요? 아무튼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흠 있는 사람은요, 받기를 꺼려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흠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에도 가능하면, 우리의 마음에도 가능하면, 우리의 영혼에도 뭐예요? 흠이 없기를 원하세요. 거룩하고 흠 없게 하기 위해서 정말 온전히, 정말 이 순결한 영혼으로 하나님 받으시기 위해서 누구를 버리셨다고요? 아들을 버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흠들을 다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흠도 다 치유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뭐예요?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오면 이것이 제사에 드려지는데, 이것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과정이 있어요. 4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첫째는 뭐 해야 돼요? 정결한 소를 가지고 왔어.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뭘 해야 돼요? 얘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제물로 끌려오면 죽어야 합니다. 죽기 전까지는 흠 없는 짐승일 뿐이에요. 죽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려는데 어떻게 해야 돼? 산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요. 근데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죽은 듯 살아야 돼요. 이게 산 제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산 제물인데 살아야 되니까. 끝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산 제물인데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죽은 듯이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너무 죽은 듯이 안 살아. 다 내가 살았다고 막 난리야, 난리. 여러분, 죽는 것이 쉬울까요? 죽은 듯이 사는 것이 쉬울까요? 저는 죽는 것은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죽은 것처럼 사는 것은 해봐서 참 아는데요. 어려워요. 목사가 드디어 죽은 듯이 사는 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도 바울. 오늘 로마서는 바울이 쓴 거잖아요. 바울은 의지가 매우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존경받고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도요, 전도자요, 목회자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야 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설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바울은 어땠냐는 거죠. 그런 바울은 정말 죽었냐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했어요. 자기 죽었다고요? 안 죽었다고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이 산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죽었는데 왜 또 죽어? 매일 죽는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매일 죽어야 되는, 매일 자기가 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스스로 죽이려고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군데 더 읽어볼게요. 로마서 7장 2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뭐예요? 곤고하다는 얘기예요. 이 곤고하다는 말은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내가 죽지 못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자신을 보니 참 초라하고 비참하고 불쌍하단 말이죠. 죽는 것이 그만큼 쉽다 어렵다? 산 제물이 되는 게 그만큼 쉽다 어렵다고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것은 주 33년경입니다. 28살쯤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는 주 53년에서 56년경에, 고린도전서는 55년에서 56년경에, 그리고 로마서는 57년에서 58년경에 기록됐어요. 다시 말하면 회심하고 20년 내지 25년이 지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예요? 죽었다 그래 놓고 날마다 죽는다 그러고 나중에는 또 뭐예요? 나는 뭐예요? 곤고한 사람이다. 마음으로는 그렇고 몸으로는 이렇다. 이러고 있는 얘기예요.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년 세월 동안에 고난 많이 겪었어요. 은혜도 엄청나게 받았어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천국을 갔다 오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아가 죽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성경에 녹아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언제 죽었을까요? 언제 비로소 산제물이 되었을까요? 주 67년경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 당할 때 그때 비로소 마지막으로 뭐가 된 거예요? 산제물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살아서 죽은 것처럼 산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냥 사람이고요. 어떻게든 죽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요? 내가 살아서 튀어나오면 그냥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내 자아가 죽으면 그 자리에서 그 순간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를 죽여서 산제물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되는 연습을 잘하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하냐면요, 죽였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죽을 뺏겨요. 싹 뺏기고 그 다음에 이제 도끼를 가지고 아니면 막 큰 칼을 가지고 막 어떻게 해요? 조각을 내야 돼요. 각을 또 조각을 내야 돼요. 쪼갠다는 것은 작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쪼개진다는 것은 작아진다는 거예요. 작아진다는 것은 사람으로 보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셨죠? 쪼갠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작게 한다. 쪼개진다는 것은 뭐 한다? 작아지는 거다. 사람으로 보면 뭐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 수박이 있어요. 수박이 이만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먹을 수 있어요? 지난 5월 달에 그 부여에서 전국 목회자 축구대회가 있었어요. 주최 측에서 각 노예마다 이렇게 이제 수박 한 덩어리 이만한 거 갖다 줬어요.
근데 한참이 지나도 수박이 안 오는 거예요. 오후가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었어요. 왜 이 수박 안 먹냐고 그랬더니, 왜 이 수박 안 주냐고 그랬더니, 칼이 없어서 쪼개지를 못해서 못 먹는다면서. 아이, 세상에, 참, 목사님들 답답해 죽겠네, 그지? 아이, 그러면 칼을 빌려오든지 사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내 가서 칼 사다 줬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먹었다고요? 쪼개서 먹었다고요. 수박이 아무리 맛있어도요, 요거 맛있어도 달아도요, 안 쪼개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쪼개 먹어요, 쪼개.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쪼개야 돼요. 김치가 반찬이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썰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무가 이게 김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쪼개야 되잖아요. 깍두기가 되려면 또 어떻게 해? 더 쪼개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적당한 크기로 쪼개지고 작아져야 비로소 쓰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요, 너무 크면은 쓰임새가 없어요. 적당한 크기로 어떻게 해요? 쪼개지고 작아지고 겸손해져야 사람이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은요, 좀 쪼개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작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뭐 하시기에? 쓰시기에 적당하게 작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바울은 한번 바울 얘기를 볼까요? 바울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면서도 그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죽일 때 판정할 때 저는 죽여도 돼 하고 사람 목숨을 자기가 막 좌지우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8절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디모데서 1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어요. 내가 사도보다 작다고 말할 때는 고린도전서 53년에서 56년경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씀은 60년에서 62년경이에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는요 62년에서 64년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모아진 거예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어떻게 된 거예요? 커진 게 아니라 작아진 거예요. 이건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실상은요, 사도 바울은 안 그랬어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고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의 이름은 세상에 퍼졌고 그의 권위는 커질 대로 커져 있었어요. 바울 하면 그냥 세상이 떠들썩한 대단히 뭐한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겉모습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 마음 스스로 자기는 뭐예요? 점점 어떻게 됐어요? 사도 중에, 성도 중에,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인 중에도 점점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쪼개고, 작아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당히 쪼개지기를 축복합니다. 작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돼요. 자, 소를 잡았어요. 잡았더니 뭐가 있냐면 속에 뭐가 있어요? 내장이 있어. 내장에 뭐가 들어있죠? 보물이 들어있나요? 내장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죠? 들어있잖아요, 내장. 그런데 이제 레위기에 보면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제단 위에 올리라 그랬어요. 똥이 들어있죠? 근데 갖다 버리라고 안 해요, 내장을. 우리 내장 안 버리잖아, 그지? 싹 빼가지고 팍팍 씻어가지고 어떻게? 그죠? 씻어서 제단에 올리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토 나올 정도로 역겹고 냄새가 나지만 팍팍 문질러 씻어가지고 불에다 올려놓으면 어때요? 냄새가 아주 처음에는
그 냄새인데 나중에 씻어서 올려놓으면 냄새가 아주 그냥 뭐예요? 구수한 게 그냥 죽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내장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어요.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피와 살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내장에 있는 똥도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여기 뭐 담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얼굴 뭐 화장 이쁘게 해가지고 이러니까 더러운 거 없는 줄 아는데요. 뱃속을 내시경으로 보면은 막 다 그냥 한 덩어리씩 아마 1kg씩 이렇게 다 담고 다닐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 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죠? 배출해야 되고, 배출하고 나서는 또 깨끗이 뭐 해야 돼요? 씻어야 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에 내장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면 인생도 내장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내장이 있어요. 깨끗하게 살았는데, 선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개하며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뭐가 있다고요? 내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는데 합격받은 건데 거기에 내장이 있듯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씻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산재물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뭐 한다고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천부여 이제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마지막 단계는 뭐 하는 거냐면 불에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다 준비가 됐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요? 번제단에 가서 불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과정은 결국 뭘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불에 태우기 위한 과정이에요. 불에 태우기 위해서 죽이고, 안 죽이고 불에 태우면 얘가 가만히 있겠어? 그죠? 그래서 불에 태우기 위해서 죽이고, 불에 잘 타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쪼개고,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모든 과정이 다 불에 태우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럼 불에 태우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뭘 드리기 위해서? 향기.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기 위해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제사의 결론은 뭐예요? 제사의 결론은 뭐예요? 향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를 드리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을 찾아오고 흠없는 짐승을 찾아내고 그걸 죽이고 가죽을 뺏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어내고 그러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향기를 좋아하세요. 사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향기뿐이에요. 소 한 마리 갖다 놓아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 드세요. 안 드세요. 그저 뭘 맡으시는 거예요? 향기만 받으시는 거예요. 성소에 분향단을 만들어 놓고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뜰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불태워서 번제로 드려서 향을 올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제물을 통해서 받으시는 것은 향기였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뭘 드리라고요? 향기. 우리의 삶이 뭐가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향기 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신앙 훈련을 받고 그러는 모든 과정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향기 나는 사람, 향기 나는 삶이 되라는 얘기예요. 더러운 악취나는 냄새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향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흠없게 해주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죽어라, 겸손해져라, 깨끗해져라, 그리고 뭐예요?
헌신해라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향기 나는 삶을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진하지 않은 향이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은근히 멀리 오래 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마지막을 이혜인 시인의 향기 나는 삶이라는 시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말과 행동으로 본보기가 되는 사람 냄새가 나는 향기를 지니게 하소서. 오늘은 타인에게 마음의 짐이 되는 말로 상처를 주지 않게 하소서. 상처를 받았다고 먼저 생각하게 하고 늘 변함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살아가며 고통이 따르지만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사람으로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의 욕심을 품으며 살게 하지 마시고 비워두는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남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게 하소서. 무슨 일이든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비록 아픔이 따르는 삶이라도 그 안에서 좋은 것만 생각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어 나보다 남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살게 하소서. 더욱 넓은 마음으로 서로 도와가며 살게 하시고 조금 넉넉한 인심으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을 주소서. 아멘. 향기 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따르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기분이 좋고,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나 때문에 치유하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런 향기 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서, 내 입술의 말에서, 내 삶의 얼굴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몸을 들여서, 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향기로운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있는 흠을 아버지 하나님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교를 혈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죽여내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쪼개지고 작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섬기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자신의 허물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결하게 씻었게 그렇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모습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불태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향기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아버지 하나님 작지만 비록 아버지 하나님 친하지 않지만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향기 나는 삶 아버지 오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은히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 나누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써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앞신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 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향기난 삶 아버지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끼치는 삶을 저희들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어 주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고 흠없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지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향기, 달콤한 향기 같은 인생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는 또 아버지 눈을 맵게 하는 연기 같은 인생 아니라 하나님 참 즐거움을 주는 향기로운 인생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지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멀리 오래 가는 잔잔한 향기로 하나님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형제들을 즐겁게 해주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길 가운데 우리 장성포 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